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또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전도사님 설교 말씀 전하실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기 오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님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력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또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무릎 꿇고 앉아서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자, 여랑이 기다리고 있다. 여랑이 맞나? 미안. 자,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우리 김리은 어린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화려하죠. 네, 우리 이제 대림절로서 이제 주님 오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 이제 예배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요,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죠. 라이트는 빛이고 다크는 어둠이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빛은 이렇게 밝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면, 어둠은 깜깜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빛과 어둠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 덕분이에요. 친구들 이것을 믿나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된 것은 모두 예수님 덕분이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라.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에베소 도시의 어떤 상황들, 배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는 이게 그 당시에 에베소의 그 도시의 모습을 이제 만든 건데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한 신을 섬겼는데요. 지도에 보면 위쪽에 있죠.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은 로마의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신이에요. 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는데요. 이 신전은 너무나 뛰어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앞에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복원한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이 아데미 신에게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아데미 신에게 헌금을 하는데 이 돈을 이 신전에서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이 신전에서 감당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에는 모두 이 아데미 신의 형상이 다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서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축제와 어떤 경기가 자주 열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든 싫든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자 원래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집에 있는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면서 철저한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철저한 회개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에베소 도시에 아데미 신을 섬겼던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아데미신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아데미신을 같이 섬겨야 하나라는 어떤 유혹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아데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데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데미신을 섬기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신을 겉으로는 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데미신이시여,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데미신이시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데미신이시여,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데미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돈을 신으로 믿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돈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 될 거야.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다 돈을 섬기니까 나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돈을 섬겨도 될까?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유혹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데요. 앞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있죠. 어둠과 빛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둠과 빛 그 중간에 어떤 회색 지역, 중간 지역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어둠이냐? 너는 어둠에 속해 있냐? 아니면 너는 빛에 속해 있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둠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빛에 속해 있나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제 삶을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내 삶을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빛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빛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있어서 빛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빛이세요. 근데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인 거예요. 내가 빛나서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빛인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둠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빛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빛나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비친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빛이 되어라고 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 주님을 믿으면 나도 빛이라고 해주시니까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이제 어둠의 생활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생활의 방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의 자녀는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빛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 빛의 자녀인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착하다라는 것은요, 또 곱고 어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돼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말이 짜증이 아니라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대할 때, 친구들 이렇게 서로 안 좋은 말 할 때 나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이렇게 살려주고 친구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이 삶이 바뀌게 되는데 먼저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바뀌어야겠죠. 빛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가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먼저 이렇게 어른들이 있으면은 뭐 학교의 선생님들 또 여러분 반별 선생님들에게 인사하는 거,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정리하고 가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빛의 자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의로움이에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정의롭다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죠. 진실함. 빛의 자녀인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 이것이 진실함이에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서 어떤 빛이 있어서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 가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는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응원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이 목동으로 지내고 있었을 때 다윗은 집에서도 이 무시를 받고 있었어요. 다윗은 막내였는데 집에서도 무시를 받고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다윗은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목동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빛이야. 그리고 나는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거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유익을 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도 그리고 이 세상도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는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빛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빛은 오직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세요. 제 삶도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나는 존재 되게 해주세요. 이 제목으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또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아이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 아이들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빛이신 주님 빛을 비춰 주시고 빛이신 주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빛나는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이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초등부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특별히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기준이 언제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이처럼 의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진실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부 공동체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빛나는 존재로 삼아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더욱 비추어 주셔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이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큰 은혜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